우리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강입니다. 5장 1항 섭리란 무엇인가? 섭리. 시편 135편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 하늘과 땅에서 또 바다의 모든 깊은 데서 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섭리라는 것은 우리 이 마인드맵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전, 이 시간전에 하신 일이 작정이죠. 이 시간전에 이 작정을 하시고 시간의 시작, 즉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창조. 그리고 창조하신 후에 우리 그래서 이제 천지 만물 창조, 인간에 대한 창조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는가 쭉 가면서 이제 섭리를 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창조 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이 섭리라는 말의 뜻, providence, 이 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프로라는 말은 전에 혹은 앞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라틴어예요. 비데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데레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뷰, 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다라는 뜻이 바로 providence, 섭리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멀찌감치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우리를 공급하시는 것,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 그래서 영어 단어 가운데 우리 provide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provide, 공급하다 혹은 돌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것이 바로 섭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사와 사람까지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창조 후에는 어떻게 하시는가? 이신론자들, 합리주의자들은 이신론적 관점에서 이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데이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어떤 원리와 어떤 그 순환적인 법칙들을 만들고 난 후에 팔짱을 끼시고 이렇게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은 우리의 몫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합리주의자들의 이신론입니다. 이게 그 시계공의 비유를 드는 것이죠. 시계공이 시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태엽을 감아 놓으면 그 다음에는 알아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는 그냥 지켜만 본다라고 보는 게 18세기, 19세기 미국의 서양에서 유행했던 합리주의 사고, 이신론입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정도의 어떤 신이다라고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자유주의로 가게 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이신론에 의해서 사고를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유실론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는 근본적으로 이런 합리주의적 사고, 이신론적 사고가 깔려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장 1항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대하신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은 그의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선과 자비의 영광을 찬양받기 위해 그의 미리 아심과 자유롭고 변함이 없는 그 자신의 뜻의 계획을 따라서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로서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만물을 보존하시고 지도하시고 처리하시며 통치하신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피조된 모든 만물은 항상 그 존재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적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세이티한 하나님,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피조물 중에 그 무엇이라도 독립적인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알아서 돌아가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그 섭리는 뭐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탁월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를 보며 감히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죠. 형들에게 팔림 당하고 또 종으로 팔려져 가고 감옥에서 오랜 시간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던 가족들까지 다 살려낼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형님들이 혹시라도 요셉이 복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도 사실 그 과정 속에서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섭리하시는 건가? 그렇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가?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와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 속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자리에 자기가 서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내가 이제 앞으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취업을 해야 할지, A라는 회사가 맞는지 B라는 회사가 맞는지 C라는 회사가 맞는지 아니면 다 집어치우고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될 때 이 남자도 나를 좋다 하고 저 남자도 나를 좋다 하고 요 남자도 나를 좋다 하는데 어느 남자와 결혼해야 될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건지 아닌지 그런 고민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일일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살아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살아서 뒤돌아보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사람과 결혼하게 하셨구나. 그 섭리를 뒤돌아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섭리가 다 새겨져 있고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라고 생각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거룩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순결하시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이 세상을 섭리해 나가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결코 불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 편에서 보았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또 뒤돌아보면 그게 가장 정의로운 방법이었고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거룩하게 일을 해나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섭리의 특징은 하나님의 섭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일,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 이런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일어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또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그 작정에서 계획해 놓으셨던 일을 이 역사 속에서 완벽하게 섭리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실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이사야 28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의 경영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 섭리는 기묘하고 그분의 지혜는 광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별 계시의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일들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짧게 생각하면 실망하고 짧게 생각하면 마음에 낙심이 되지만 곰곰이 깊게 생각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섭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그 위대하신 섭리를 삶 속에서 발견해 나가고 확인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한 구석 한 구석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provide, 제공하고 계시고 돌보아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을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거기에 탐닉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섭리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깊게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 사람들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나도 저거 한번 맛봤으면, 나도 저거 한번 저기 한번 살아봤으면, 나도 저 차 한번 타봤으면, 여기에 우리의 신경이 곤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쳐다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의 틀 안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주목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지혜롭고 거룩하고 힘 있는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발견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섭리의 범위는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가장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은 이 우주에 단 한 구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섭리로 꽉 차 있다라는 것이죠. 날아가는 새 한 마리의 날갯짓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오늘 피었다지는,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발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은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오직 은혜교회라는 이름 아래에 모여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들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해 주시는 결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신비롭게 당신의 섭리를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인간의 죄악된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의 통제 아래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보면 가룟 유다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사도행전 2장 23절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바로에 대해 말씀을 들었지만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다 정리가 되죠. 그죠? 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리도록 그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직접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버려 두신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배후에는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적인 섭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난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정론적인 문제들.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가?
이렇게 악을 허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거리였고 지금도 완벽하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죠. 그러나 우리 오전에도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허용적으로 그 일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몇 해 전에 그 박근혜 정부에서 문창극 씨, 그 중앙일보 주필이었죠. 문창극 씨를 총리로 이렇게 세우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분이 친일을 그 일제 시대를 미화했고 6.25 전쟁을 뭐 이렇게 또 미화했다 뭐 이런 식으로 몰려서 결국에는 낙마했는데요. 그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이 말입니다. 그 문창극 씨가 교회에서 온누리 교회에서 이렇게 강연을 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이 백성에게, 이 땅의 백성에게 일제 시대를 허락하셨다. 그리고 6.25 전쟁을 허락하셨다. 그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한 일제 시대와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백성을 더욱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정확한 멘션은 아니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볼때같이 일어났죠. 일제 시대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6.25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이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해서 한 것이었으면 우선 신성모독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일제 시대와 6.25 전쟁을 아주 필요한 것으로 뭐 일어나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했다 라고 하면서 비판을 받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낙마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제 시대와 6.25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6.25와 일제 시대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실 용어의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본다면 하나님의 뜻 맞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잖아요. 그렇다면 일제시대와 6.25 전쟁이 일어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말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영어로 본다면 God's will,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원함을 보게 된다면 일제시대를 통해서 우리 한민족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착취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조차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허용적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지적으로 하셨다.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말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이 일제라고 하는 그 36년 동안 통치를 받아서 우리 민족이 착취당하기를 바라고 우리 민족이 고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서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그 강연을 들어보면 제가 그래서 그때 한번 들어봤는데 아주 감동적인 강연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이런 악의 문제가 하나님의 의지라거나 will, 하나님의 뜻, 원함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살펴보고 이해해야 되는 내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또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
일제시대라고 하는 그 고통의 시간, 그리고 6.25 전쟁이라고 하는 그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는 한국교회를 갱신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토대를 또 마련하게 하신 것은 또 분명하죠.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세계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사건 사고들, 정치적 스캔들, 악의 확장 또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이퍼 칼비니스트, 고등 칼빈주의자들은 예를 들어서 바로가 완악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노선 안에 아더 핑크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좋은 책을 많이 쓰시고 또 정말 주옥 같은 글을 많이 남기신 분인데, 아더 핑크 같은 경우에 그분이 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거기 보면 그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왜 그런 것을 못 하시는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악을 행하신다. 우리가 봤을 때 악을 행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은 곧 선이 된다. 이렇게 그 책에서는 가르쳐요. 그 부분에서만큼은 우리 개혁주의 정통 안에서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그 책을 통해서 처음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조금 더 풍성하게 신학 공부를 해서 그 책을 보았을 때는 그분이 스스로 그래요. 자기를 그래서 고등 칼빈주의자, 하이퍼 칼비니스트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만약에 내가 이것 때문에 하이퍼 칼비니스트라고 부르게 된다면 난 기꺼이 하이퍼라고 나는 불리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 책에. 네, 실제로 그분은 하이퍼가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만큼은 하이퍼 칼비니스트가 맞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결국에는 죄의 조성자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굉장히 정교합니다. 우리가 좋게 그냥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체계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시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거기에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실 일들을 다 하신다. 큰 것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첫 번째로 보존하십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심, 우리에게 돌봐주심 이것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보존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공기와 물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러면 공기와 이런 물, 이런 것들은 너무 우리가 익숙해가지고 잘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도 물 마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냥 먹고 마시고 또 숨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익숙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구가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24시간마다 자전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보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기하죠. 무슨 동력이 달렸습니까? 모터가 달렸나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24시간 정확하게 돌고 365일 정확하게 공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놀랍게도 이 기울기가 몇 도죠? 이렇게 꺾여 있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있으니까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돌면서 기울기가 조금 더 치우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구가 멸망당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 몇 도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기울기가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이 한쪽은 너무 더워지고 한쪽은 너무 추워져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공기 중에 산소가 몇 퍼센트라고 아십니까? 제가 오전에 한번 살펴봤었는데 21%라고 그래요. 이 21%의 산소가 꾸준히 지구상에 공급돼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요. 앞으로 개발되면서 녹지가 없어지고 저 아마존에 있는 밀림들이 사라지면 지구의 산소가 줄어들 것을 염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파헤쳐지고 온 땅이 이렇게 개척되면서 또 건설되면서 이 우림들이 사라져가도 놀랍게도 이 산소량은 계속 21%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신기한가 봅니다.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하늘과 땅과 만물과 바다와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다 보존하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우리에게 산소를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이 보존하심,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보존하. 이건 물도 참 신기해요. 물도 우리는 그냥 우연히 뭐 자연적 현상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비가 내리고, 그죠? 이 또 바다로 다 가면 이게 또 어떻게 또 되나 싶은데 또 바다에서 구름이 만들어져서 또 다시 비가 내리고, 이게 하나님의 보존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요, 인도, 처리 이러한 표현들도 등장하는데요. 사실 뭐 이것은 통치라는 개념 안에 다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내 원함대로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나의 의지, 자유의지의 개념은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의지, 인간의 의지입니다. 이것은 어떤 대칭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나의 의지가 뭐지? 그럼 나는 그냥 꼭두가시인가? 나는 그냥 로봇인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대로 움직여져가는 로봇인가?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는 뭐지? 내가 살아가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건가?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대칭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의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의지가 미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의지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판단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 저도 잘 몰라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놀라운 신비. 통치는 비교적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이 나라를 누가 통치합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그리고 여당이 통치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우주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죠. 하나님은 당신께서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원하시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문제, 저 미국과 이란이 과연 전쟁을 할 것인가? 그리고 저 김정은을 과연 미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저 북한과 손을 잡고 이제 경제적인 협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해도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점점 이런 동성애자들, 그리고 이런 성소수자들, 그리고 인권을 빙자한 죄를 마음대로 짓도록 만들고자 하는 여러 법안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사실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죠.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흥망성쇠들, 일어나는 정치적인 문제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게 되면 꼭 돼야 되는데 이거 되면 안 되는데 고민하고 이렇게 되지만, 물론 우리가 막아야 될 것들은 막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할 것들은 지켜야 됩니다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평안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맨날 정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스트레스 자주 받거든요. 안 봐야지 하면서 뉴스 보고 신문 보고 이러면 막 마음에 안 들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한편으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 비교적 마음을 좀 우리는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세상에 악이 관영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성경과는 반하는 이런 법안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들은 결국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키질을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이 껍데기가 벗겨져야 되는데 껍데기는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알곡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103편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우리는 뒤돌아서서 하나님이 이것 주시려고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계획하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것은 좋은 일, 나쁜 일이라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어떤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되어지는 것입니까?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심의 손길이 닿아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다스리셔서 결국 우리를 천국에 이르도록 하시고자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위험과 곤란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하나 섭리하고 계시다면, 그렇게 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지혜롭고 힘있는 섭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덮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에 나타나는 문제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시고, 좋은 일을 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나쁜 일을 주셨다면 이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또 이겨나가시면 결국에는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